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실 때 레위기서 23장 33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 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셋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7가지의 절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가정에 대한 말씀을 증가하다가 보니까 계속해서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 기억을 상기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을 잠시 한번 복습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셨던 7가지의 절기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절기가 뭐라 그랬습니까? 유월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지 않고 애굽 땅에서 구속하게 된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을 내다보는 그런 절기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한 가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심판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심판받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절기는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유월절 날 바로 다음 날이죠. 무교절은 누룩을 다 땅에다가 파묻고요, 누룩이 없는 떡을 구워서 먹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날은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장사됨을 나타내는 그런 절기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누룩이 땅 속에 파묻혀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이제 묻히게 될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절기였습니다. 세 번째 절기는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유월절 날로부터 시작해서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 날이 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익은 그 곡식을 거두어서 한 단을 묶어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흔들어 드렸던 그런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부터 부활하여 이제 다시금 살아나게 될 것을 내다보는 그런 절기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덤 속에 계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셔가지고 부활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 네 번째 절기는 오순절이라고 하였습니다. 오순절은 초실절 날로부터 시작해서 정확하게 50일 되던 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절기는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인데 이때는 누룩이 든 떡을 먹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교절 날은 누룩이 없는 떡을 먹게 하셨는데 이 오순절이 되면은 누룩이 든 떡을 먹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여러 종류의 제사,
그러니까 가장 많은 제사가 아니라 가장 여러 가지의 종류의 제사를 드렸던 절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절기는 바로 성령 강림을 나타내는 그러한 절기인데요,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다 부풀게 하듯이 성령의 부흥이 온 세상에 퍼져가게 될 것을 의미하는 그런 절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초실절이잖아요. 초실절 날로부터 시작해서 정확하게 50일 되던 오순절 날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믿는 자들 위해 보내주신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절기는 나팔절입니다. 이 날이 되면 온 이스라엘 지역에서 나팔이 막 울려 퍼지게 된 것입니다. 이 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내다보는 그런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나팔 소리와 함께 두 번째 강림하실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을 꼭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절기는 대속죄의 일입니다. 이 날은 1년 중에서 대제사장이 딱 이 날 하루만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날이 이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 날에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죄가 사함받는 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믿는 자들의 모든 죄가 완전하고 영원하게 용서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말씀을 보았는데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막절은 성경에 여러 가지로 불리워졌는데요, 첫째는 이 수장절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일과 곡식을 추수해가지고 이제 저장한다, 수장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수장절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이죠. 그리고 또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갈 때에 그들이 장막 속에 거하였던 그 사실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초막절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을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첫째, 초막절은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이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구원의 완성입니다. 초막절은 7월 달에 7일 동안 드리는 7번째 절기라는 것입니다. 7일 동안 이 절기를 지키되 8일째는 성회를 열어서 거룩한 대회를 가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드리는 모든 제물도 7이란 숫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황소를 몇 마리 드렸느냐? 70마리를 드렸습니다. 순양은 몇 마리를 드렸느냐? 14마리를 드렸습니다. 7에다가 2를 곱한 숫자가 14이죠. 그리고 어린 양은 몇 마리를 드렸느냐? 98마리를 드렸습니다. 98이란 이 숫자는 7을 14번 곱한 숫자가 바로 98입니다. 그리고 곡식은 336에바를 드렸는데요, 이 숫자는 7을 48번 곱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는 7이란 숫자와 아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6이란 숫자 있죠. 6이란 숫자는 인간의 만수입니다. 그러니까 6은 인간의 숫자예요. 근데 7은 하나님의 숫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모든 구원 사역을 이 땅에서 다 이제 마감하시고 천국에서 완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천국은 12,000 스타디온의 정방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크기를 말한다는 그런 의미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완전한 곳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어떤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것이고 완벽하게 거룩한 곳일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초막절에는 초막을 짓고 생활을 하였습니다. 요즘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절이 되면은 이 초막을 저런 식으로 짓고서 초막에서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I'm just wondering, Brother Steve, have you ever built this kind of house? Not yet. Okay. In Israel, most people build this kind of thing in this feast. 그래서 초막에서 7일 동안 이제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집에서 살다가 이런 식으로 7일 동안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낮에는 이렇게 초막에 거하다가 밤이 되면은 집에 들어가서 그렇게 잠을 잔다고 합니다. 초막에 거하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에서 살았던 것을 기억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42절과 4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물이 없어 목말라서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배가 고파서 그렇게 굶주려서 죽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농사를 지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먹여주시고 지켜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철저히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참으로 철저하게 지켜주셨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제가 한 구절을 찾아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철저하게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이 되면 초막을 지어놓고 그 속에서 생활하면서 그러한 일들을 기억하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과연 그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하도록 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마치 광야와 같은 세상인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을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결코 이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한 구절인데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집을 짓고 산 것이 아닙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장막에 거하였던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가 거할 영원한 거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땅의 것에 너무 연연하면서 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장차 천국에서 하나님의 장막에서 영원히 거하게 되는 그날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장막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주님께서는 그 곳을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초막절에는 물잔치와 불잔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초막절에는 불을 가장 환하게 비춰주는 그러한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초막 안에까지 환하게 비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광명하게 비춰지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보니까 기록하기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여러분, 천국에는 해도 없고 달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성회의 마지막 날에는 물잔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로와 못에 가서 물을 가득하게 길어와가지고 제단에 계속해서 붓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단이 흥건하게 물로 가득하게 고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것이 이제 흘러서 사방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생명수가 하나님의 제단에서부터 흘러나오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기록하기를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의 성소로부터 흘러나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시는 분이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신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더 이상 목마름이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 질병도 없습니다. 더 이상 늙지도 않습니다. 저의 이마에 있는 이 주름살도 확 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그 천국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마지막 네 번째, 초막절에는 제사하며 안식하며 즐거워하는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막절에 가장 많은 제사를 드렸던 그런 절기입니다. 황소가 70마리, 수양이 14마리, 어린 양이 98마리, 곡식을 336에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매일같이 8일 동안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는 예배가 가득하게 드려지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성경 공부 없습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그곳에는 전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곳에는 헌금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곳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는 예배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예배가 싫으신 분들은 천국에 갈 자격이 없으세요. 예배가 따분하고 지루하다. 예배가 너무 무의미해. 나는 왜 내가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겠어. 이러시는 분들은 그곳에 가면 정말 곤란합니다. 예배가 너무 졸려워요. 예배 시간에 늦게 와요. 핑계거리가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핑계를 삼아서 예배에 빠져요. 이런 분들은 천국 가면 큰일 납니다. 매일같이 예배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천국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감동적이고 영광스럽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예배를 드려도 그래도 지루하지 않을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노래와 춤과 찬양이 충만하게 있는 겁니다. 이 시간에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절이 되면 어떻게 기뻐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했는지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게 한 7, 8분짜리 비디오인데요, 계속 이렇게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너무 길어갖고 제가 좀 잘라서 보여드렸는데요, 이분들은 아마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초막절에 되게 되면은 이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춤을 추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천국에 가면요, 우리는 이 사람들보다도 100배는 더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초막절 이 첫날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날도 그렇고 첫날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안식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35절과 36절에 한번 보면은,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자, 천국에는 완전한 안식이 있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진정한 안식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안식을 맛볼 수는 있지만 그런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완전한 안식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완전한 쉼과 평안과 안식으로 가득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초막절에는 기뻐하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40절 말씀에 같이 보겠습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여러분, 이 천국에서는 기쁨만 있는 거예요. 가득한 기쁨이 막 그냥 마음속에서 넘쳐나는 거죠. 거기는 더 이상 슬픔도 아픔도 걱정도 두려움도 아무것도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오직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게 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만족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날을 사모하면서 이 세상에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전뜰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딱 있었어요. 그런데 이 초막절 날이 되게 되면 보통 사람들도 다 거기에 들어갈 수 있고, 그날은 심지어 여자들도 어린 아이들도 다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천국이 되면, 천국에 우리가 올라가게 되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함께 모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곳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곳에 들어가서 영원한 기쁨과 안식을 가득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주시고 영원히 지켜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초막절은 바로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예시하고 있는 것이죠. 천국이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고 이렇게 단정해서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온 우주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러한 인간들이 어떻게 우리가 천국이 있다 없다 그것을 말할 수 있겠어요? 천국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 몸속에 암세포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눈으로는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현미경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암세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천국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현미경을 통해서 봐야 천국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천국을 얼마나 자세하게 말씀하셨는가, 그런 것을 보면 천국은 과연 있는 것이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다면 왜 예수님께서 오셨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건져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사명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천국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거든요. 또 예화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거든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 비유가 가득하게 담겨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장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자, 거기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7가지의 비유를 거기에서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둘째는 가라지의 비유, 셋째는 겨자씨의 비유, 넷째는 누룩의 비유, 다섯째는 감춘 보화의 비유, 여섯째는 값진 진주의 비유, 일곱째는 물고기의 비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도 7가지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3층 천을 보고 오셨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얼마나 놀란 곳인지 사람의 말로는 가히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1층 천은 뭐냐? 이 하늘이에요, 하늘. 스카이. 2층 천은 뭐냐? 우주예요, 우주. The outer universe. 그리고 3층 천은 뭐냐? 그곳은 천국이죠, 천국. heaven.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지금 발을 밟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요, 비행기를 타면 하늘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우주에 가려면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습니까? 우주에 가려면 우주선을 타면 요새는 우주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천국에는 어떻게 올라갈 수 있나요? 천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갈 수 있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세상에 살지만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제6대 대통령이었던 존 애덤스 대통령은 그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서 아주 초라한 집에서 노년을 보냈다고 합니다. 한 친구가 오랜만에 방문을 했는데, 근데 보니까 집이 너무 초라해가지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바람이 부니까요, 사방에서 그냥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막 그냥 들릴 정도로 그러한 집이었어요. 그 친구는 애덤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까지 지내신 분이 이렇게 초라한 집에서 지낼 수 있습니까? 이 집은 매우 위험해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애덤스는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대요. 바람에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가끔은 관현악단의 연주로 들릴 때도 있다네. 그러나 이제는 집이 위험해서 다른 곳으로 이사갈 생각이네 하고 말했습니다. 그때 친구가 반가운 얼굴로 다시 물었습니다. 어디로 이사를 가는가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손으로 위를 가리키면서 저곳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심취하여 살아가면 안 됩니다. 잠시 왔다가 가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없이 위를 바라보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 많은 세상에서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슬퍼하며 살아가다가 죽어서까지 우리가 지옥에 떨어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어서 천국으로 옮겨가야 하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우리는 이곳에서 그곳으로 이사를 가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